오늘 시간에는 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의 생애의 가장 기쁜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요원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다 확장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소수만 그 은혜를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구원 얻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신가? 라는 그 부분에 관하여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동방박사의 경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탄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일 텐데 유대인 중에 단 한 명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천사가 강제로 목자들 깨워서 보낸 거 이상은 없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였지만 그러니까 바라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참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만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로 추정되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이 이상하다, 저 별은 무슨 특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언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 약 800km 이상 되는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갔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로 추정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이게 페르시아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후손인 파르티아 아마 뭐 그런 거니까 그쪽이에요. 대제국을 형성했던 그 나라에서 로마의 속국의 아주 작은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다는데 경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왕만 잘해도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챙길 여유가 있습니까? 800km나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강도의 위험은 없습니까? 죽을 위험은 없습니까? 병들 위험은 없습니까? 다시 돌아갈 무슨 확실한 보장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그 위험한 유대인의 왕, 소국의 로마의 속국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그 머나먼 여행을 하게 된 것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태어난 아기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그 아이에게 경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소원이었겠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목숨을 담보한 그 여행을 감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단지 유대인 약소국의 왕자로 태어났던 그 아이를 경배하는 그 의미를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온 인류와 관계된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모험을 지금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잘 오다가 주소를 잘못 짚었습니다. 유대 나라 가까이 오더니 아기의 탄생을 왕국으로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태어난 왕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권력의 야심에 가득 차 있는 노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나이가 그때 당시에 69세였습니다.
BC 73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69세에 노인 왕이 있었는데 권력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식은 이미 다 커가지고 장성해 있는데 또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넘어뜨릴 놈이 태어난 거 아닌가? 라는 권력욕에 휩싸여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이 동방박사들한테 거짓으로 속이고 나도 경배한다 하면서 가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2살 아래를 싹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바로 그 직후에.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봤더니 이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정치적인 술수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람을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뇨? 장소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장소에 관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 장소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분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목숨 걸고 찾아와서 경배하려 했던 그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왕이자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지 두 분, 세 분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그 사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목자가 되신다는 말의 또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며 그때에도 다스리고 있는 자로서 계시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드러낼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목양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구원자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인류의 구원자는 누가 낳는 것이라기보다는 왜 스스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왜 구원자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의 목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실 것이라고 미가 예언자는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약속된 목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유괴 보혜사,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약속한 약속된 목자라고 자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기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의 세계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신천지를 다는 사람은 자기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자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 진즉 이루어졌어요. 지금 신천지 교인이 2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각 도마다 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12지파를 도시마다 만들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막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됐네요. 근데 지금 2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20만 명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중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갈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래서 신천지의 지파장은 4천 구절 성경을 외워야 지파장을 시켜줘요. 성경에 4천 구절을 외워야.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지금도.
그 카드가 있어요. 카드만 있어야 띡 띄고 들어가거든요. 안에 신천지 다 이렇게 예배 장소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고사를 쳐가지고 떨어지면은 너는 14만 4천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되냐고 그런다면은 이 신천지의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영적 비밀을 얘기해서 신천지 교인을 만들어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니까. 어차피 거짓말을 막 해서라도 좌우지간 이 사람을 신천지 교인을 만들고자 정신이 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신천지가 이상한 곳이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람에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지금 인터넷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신천지 증거 장막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원문을 알잖아요.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찌하든 간에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야 14만 4천 명 안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이 위장된 만남을, 위장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고 무슨 기도한 사람을 도인을 만나게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다 자기들이 짠 겁니다. 구역장들이 다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짜가지고 그렇게 만남을 해서 그 사람은 1년 동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을 하는데, 알레고리컬 성경하는 꼭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빠지면 푹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형론적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이면 무엇이 무엇이고 무엇이 뭐고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건데, 이것이 한국적 상황에 나타나지고, 이것은 과거에 제가 있는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우리 홈페이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혼미게 하는데 거짓말로 다 이렇게 위장된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외친 단 한 사람이 나오는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위장된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로 말씀을 전포해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가게 만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가 있니,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진리를 전하고 신천지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데 그 많은 거짓말, 부모에게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1년 동안 절대 어디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말하면은 당신을 못 나게 할 거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맨날 누가 아파서 간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오늘은 뭘 결혼식장에 간다, 수많은 거짓말 해가지고 이 복음방 일주일에도 2번 3번씩 가가지고 이 공부를 한다 그 말이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이니까. 우리는 거짓말로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진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예수님이 약속된 목자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주장에 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영원한 목자는 누구신가? 우리는 정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셨고 다시 이제 어떤 집으로 옮겼어요.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구간이 아니고 지금 장소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황금은 그분의 왕적 지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유향이라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생애, 몰약이라는 것은 시체에 바른 거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공생애가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설교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목자가 누군지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 그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에게 헤롯 왕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는데 이는 선지자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거 있으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고을이란 말은 원문 고을이 아니고 폴리스가 아니고요. 주권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주권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 왜냐하면 너에서부터 한 다스리고 있는 자가 스스로 밖으로 장차 나올 것이다. 여기는 다스리는 자가 앞으로 다스릴 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현재 다스리고 있는 주권자가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원문에 하면은 목양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목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한다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목자는 이미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사람을 따라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약의 여호와께서 인류를 구원할 목자로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된 목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목자가 된다는 말을 축소하여 말씀을 좀 잘 해석해주는 자가 목자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마귀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고 귀신 들린 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영적 권세자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사람을 속여도 그 사람이 진짜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면서 전도하라는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도 다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니 허용되는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시키는 자를 자신의 교주요,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요, 나중에 구원자라고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세의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진짜로 알고 이것이 참말인 줄 알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런 미혹된 자를 따라가지 마시고 모든 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특히 원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한 목자이신가 정확히 알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보호자, 지키시고 악한 마귀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 분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가 사람을 속이려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예언의 책을 먹었다. 내가 다 예언을 나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얘기했다. 우리가 보지 않았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확인하기 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그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 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된 목자다. 그게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 그것은 뭐냐면 이게 어떤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아시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생애를 예언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자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지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때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지만 예수님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의 모든 생애와 그가 할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된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그가 성경에 약속된 그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약속된 목자야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지 않아. 내가 봤다 내가 먹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목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약속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첫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미가서 5장 2절을 가져왔잖아요. 첫째는 인류를 구원할 목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이 땅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육체를 입고 밖으로 이 세상에 와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은. 그런데 우리는 원문으로 이 사실을 잘 지금 모르니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목자가 된다는 말인데 이 목자 포이마이너라는 그 헬라 원문을 보면 목자라는 의미가 뭔지가 다 나와요. 근데 그 목자의 의미를 축소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 따른 목자의 의미는 보다도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분은 목자로서 세 가지 직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이룰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목자인 것이지 내가 예수님 보낸 약속된 목자라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봅니다. 첫 번째, 인류를 구원할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줄 사람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청도에 태어난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있는 거지 과천에 증거 장막 성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성경에는 그 목자를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말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하실 목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갈릴리 저 북쪽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그 목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총독을 옮겨가지고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 본적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요셉이 자기 본적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될 때에 요셉은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리아를 데리고 가요. 마리아 안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남자만 호적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데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꿈속에 천사가 와서 네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보존해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 아내를 보호하고자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 배가 이만큼 남산만큼 나왔어요. 남산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남산만큼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낙이 위에 타가지고 여보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오 나오려고 그래 나올. 아이고 큰일 났어 지금. 근데 누가복음 2장 읽어보면요. 베들레헴에 와 있다가 해산할 기한이 거기서 찼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극화된 얘기만 많이 듣고 배가 남산만 했는데 그걸 끌고 왔다는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다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베들레헴이냐? 그 말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벳을레헴이거든요. 이게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거꾸로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벳을레헴 떡집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야 영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떡이니까 떡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은 다 자기가 목자라기도 가짜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인데요.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은 스스로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제가 마태복음 2장 6절 읽어보게 되면 너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다스리고 있는 자가 현재 다스리고 있는 자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것이다. 스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탄생해 준 것은 도구뿐이지 그분이 원래 주권자로 있다가 그리고 나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생겨가지고 나오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왕노라는 왕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온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를 위하여 나올 것인데 그의 기원은 예적부터이며 영원부터 있는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스릴 자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만이겠냐고요.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가운데 목자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압축되어 있고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특히 에스겔 34장에 중점적으로 더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텐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온다고 내가 목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 청도 사람이 이만희가 된다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약속된 목자라고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구원할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목자가 된다는 미가서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영적, 육적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목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수준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원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목자가 된다는 말은 약간의 의역입니다. 의역이에요. 포이마이노라는 그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는 목자가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목양한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목양하니까 목자겠죠. 포이마이노라는 것은 목양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인데 이것의 단어는 포이맨에서 왔어요. 포이맨이 목자거든요. 셰퍼드거든요. 포이맨에서 온 단어예요. 포이마이노가. 근데 이 포이마이노라는 이 단어를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목양한다라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라고 나오는 거지 목양할 자라고 안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은.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 다스리려고 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말, 우리말로는 목자가 된다 했는데 포이마이노 한다, 목양한다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자가 다스린다 이건데 다스리는 자가 목양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이 헬라어는 포이마이노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썼을까? 레인이라는 그냥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걸 안 쓰고 그냥 이 목양한다라는 이 셰퍼드가 한다는 요 이야기로서 번역을 해놨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BC 2, 3세기경의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을 갖다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번역본에 보니까 다스릴 자라는 의미는 포이마이노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릴 자라는 것은 포이마이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왜? 신약 성경에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딱 두 가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마이노라는 의미를,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낸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낸 목자인 것이지, 포이마이노의 일부만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이마이노라는 이 동사가 어떻게 쓰였냐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양한다, 양떼를 기른다, 먹인다, 이런 의미로서 첫 번째 하나가 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미가서에 나온 것처럼 다스린다, 통치한다, 왕노를한다, 이런 의미도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 왕노를한다는 의미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이마이노가 신약 성경에 쓰고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포이마이노라는 동사가 4번 나와요. 그런데 4번 중에서 7장 17절만 포이마이노가 목자가 된다는 말로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나머지 3개는 한글로 목자가 된다고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만을 표준으로 알고 경전으로 알고 있는 저 신천지에서는 포이마이노가 더 나온다는, 3번 더 나온다는 걸 몰라. 예수님이 이것도 하는 건데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바꾸는 거예요. 신천지는 못 바꾸는 겁니다. 옛날 성경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글 성경으로 맞춰놨으니까.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만을 정확히 알았어도 이만희가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았을 것이고, 특별히 천국에 지금 14만 4천 명이 누가 앉아있는 가 보는 시대에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신천지 교인이 단 한 명도 안 앉아있다는 것을 보았으면 이게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았을 텐데,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20만 명이나 되는 그 신천지 교인에게 단 한 사람도 천국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야. 완전히 가짜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천지에 관하여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삭제, 네이버에서 삭제. 벌써 올렸어요. 뭘 해가지고. 거짓말을 내가 한 게 없어요. 나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이 포이마이노라는 이 동사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목양한다, 양떼를 기르고 먹이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먹이고 입히고 기른다는 의미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결국에 오늘 목자가 된다는 말로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에는 장차 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4장에도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장차 내가 한 목자를 이스라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마을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노를 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먹인다라는 말은 좀 이따 왕노한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인데 여기에 먼저 먹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목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예표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목동으로서 양떼를 쳤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로서 포이마이노가 첫 번째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선한 목자다. 구약의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는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목자로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고 내가 양의 문이로서 목자로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른 것은 다 가짜며 들어오고 나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다윗도 시편에 이 노래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정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꼴이라는 것은 양떼가 먹는 양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게 하는 그러한 이 땅의 참 성경 말씀의 본의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는 이렇게 옷이 진짜다 라고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처럼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포이마이노가 목자가 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세 개는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된 것이고,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원문에는 포이마이노 할 거다, 목양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목자가 된다로 번역이 돼 있는데, 요것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청도의 출신의 이만희가 목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좌 위에 계시는, 이 땅에 오셔서도 목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목자가, 영원히 목자가 된다고 그랬지.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약속된 목자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근데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그분의 사모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 말도 눈물이 펑펑 났다고 그래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낸 약속의 목자, 저분을 따라가야 내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말세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목자를 보내준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좀 이따 다른 말로 속이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고 있는데 포이마이노라는 이 동사가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쪽입니다. 해석에. 목자가 된다는 포이마이노의 한쪽 해석이고 또 한쪽에는 전혀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그분이 약속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른 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쪽에는 뭐냐? 포이마이노를 다른 쪽에서는 다스린다, 통치한다, 왕노한다는 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다스린다, 통치한다, 왕노한다는 말에 요것에 두 가지 용례가 있으니, 하나는 뭐냐면은 양떼를 구출해낸다. 지금 어디에게 지금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구출해내서 다시는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목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내가 양떼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치고 있고, 아니 물어갔을 때 그놈에게서 끌어내야만이 내가 목자가 되는 것이지, 끌어내지 못하면은 그 마귀가 와서 우리를 꺼내는 거예요. 끌어가는 건지인데 이 마귀로부터 그를 구출해내야만이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는 뭡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잖아요. 인류를 죽음 가운데로 치닫는 이를 구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놈이 비슷한 마귀인 것이죠. 사자와 곰.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사자가 곰이 와서 그 양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끌어냈대요. 끌어내가지고 찾아왔는데, 만약에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치려 할 때는 그놈을 쳐 죽였다고 나와요, 성경에 정확히. 오늘 이제 오후 찬양에 하겠습니다. 재미날 겁니다.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누구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해치려는 세력 자체를 또 멸해버리고 깨뜨리고 박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져간 것을 구치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목자가 된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 해치는 자체를 그냥 이게 파괴시킬 수 있는, 이것들을 무효화시키고 이것들을 그냥 깨뜨려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만이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목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생명수샘. 생명수샘은 이 생명의 흐름을 성령이 가져오기 때문에 물과 같은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아까 푸른 초장 맑은 씨름부터 꼴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세 번의 포이 마이너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번 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스린다는 의미로 왕노를 한다는 통치한다는 의미로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이걸 이기는 자에게도 나중에 이런 혜택을 베풀어 준다는데 만국을 포이마이노 할 수 있는 만국 위에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위치는 철장을 가지고서 질그릇 깨뜨릴 만한 강력한 권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었어요. 질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나무로 패도 쨍그랑할 텐데 쇠로 만든 지팡이로 탁 때려봐요. 깨갱하겠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쇠 지팡이로 강력한 권세로 이 양떼를 해치려는 귀신들을 때려 부실 수 있는, 때려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자여야 이 분이 약속된 목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포이마이노 할 자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하시는 예수인데 재림하실 때도 그분이 만국을 치러 오시는데 철장으로 포이마이노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장 권세로 악한 영들, 귀신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닌 자는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정신 이상해서 미쳐있는 사람을 이만희가 고쳤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말만 하잖아요. 말만. 기적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 지성적인 존재라 그 말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별력으로 이렇게 된 자다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자라야 영원한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야 영원한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은 마귀를 때려 부시고 마귀에 잡힌 자를 구출해 낼 수 있고 그들에게 합당한 꼴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 목자로서 필연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목자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낸 사역자들에 불과한 거죠. 다도 알지 못해. 그것도 조금밖에 몰라. 예수님은 완벽한 목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조건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영원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언이 이미 되어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안 한 사람도. 인간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분을 속이는 사람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에 관한 것만 수천 가지 예언을 해가지고 그걸 이룰 때 이분만을 따라가라 그랬으니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청년한테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그런지를 직접 삶에서 전지전능하심을 무소부지하심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정복한 마귀를 정복한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삶 속에 체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목자로 믿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이만희는 참된 목자일까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권자로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시달려 억압돼서 정신 이상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기로 약속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예수님이 신약 계시록에 약속한 참 목자다. 작은 글자 잘 보이시죠?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몽골에 사시지 않는 분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크게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저 이만희는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 보낸 약속의 목자입니다. 근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과 10장의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10장의 약속같이 속히 될 일을 교회 목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뭐 보냄을 받았다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이거 틀리면 이제 모르지만 자오지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할 말씀은 계시록 전장의 예언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실체들을 보고 들은 말씀입니다. 애매모호하게 표현해놨어요. 그 다음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예언한 지 약 2000년이 된 오늘날 다 이루셨고,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5, 6, 7번째 나팔 아직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천년왕국도 안 끝났어요. 백보자 심판도 아직 안 끝났다고요. 그런데 다 이루었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은 제가 곁에서 그걸 봤대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고 있는 걸 자기가 곁에서 봤대. 만세전부터 존재했나 봐. 이만희가 예수님 곁에 2000년부터 예수님 곁에서 봤대요. 그가 청도에서 출신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예수님 곁에서 이 요한계시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보았대. 자기가 쓰고 있는 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엔 자기가 곁에서 계속 봤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약속된 목자라고 증거하는 구절이 뭡니까? 요한계시 22장 1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 이 세상에 지금 교회들을 위하여 약속의 사자 이만희를 보내어 이 예언의 말씀을 다 해석해 놓은 이 말씀을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얘기만, 이 한글 성경만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럴싸 긴가민가. 그런데 많은 작업을 1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시겠죠? 근데 그럼 원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야지. 원문이. 포이마이노의 원문이 세 가지가 목자가 된다는 말이 다른 의미로 나왔다는 것을 신천지는 아무도 몰라. 이거 신천지 알면 안 되는데 또 이거 이용할 텐데. 좌우지간, 예, 진리를 얘기하는가 저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그럼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직역하면 이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 그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쓰고 있을 때의 소아시아 7교회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들 위에 나에게 속한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천사입니까? 그리고 보내었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AD 95년경에 이미 소아시아 교회에게 그 천사를 보냈는데 그때 이만희가 있어가지고 소아시아 교회 갔습니까? 과거 표현이잖아요. 과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만희가 몇 년 전에 나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보냈다는 말을 믿겠지만 이만희가 태어나기 전에는 보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보낼 거지. 그러니까 한국말의 어떤 이런 그 약점들을 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미 보냈다니까 이미. 그러면 이만희가 그때 이미 있어야 돼요. 그때 소아시아 7교회 가서 말을 해야 된다니까. 이만희가 말했다고 소아시아 교인들이 얘기합니까 성경에? 한국말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오류예요. 오류. 목사님들이 왜 헬라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듣고도 목사들 헬라어 성경 공부하는 사람 꽉 찼을 텐데. 응? 좌우당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속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바로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 안에서 다윗의 성읍에서 태어나신 그분,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왕노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때려잡고 마귀에 속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건지실 수 있는 바로 그분, 그것은 죄값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목숨을 내놓아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변치 않는 자들을 천국에서 엄청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참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갈수록 이단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보낸 마지막 약속된 목자,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세뇌를 시켜서 결국에 20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았습니다. 주여,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데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 사람 되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목자로 영원히 믿고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